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대림 2주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젤레력으로는 곧 성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나의 가장 위대한 은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생 때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가서 초창기에 좀 헷갈릴 때 가장 도움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교황님 문헌인데, 특별히 이제 저가 이제 그 시절에는 당시 교황님이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었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성인이 되셨는데, 정말 이분은 갈수록 느낍니다. 이분은 대성인이었구나. 제가 신부잖아요. 라틴 말로 하면 사체르도스라고 하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부의 신원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사체르도스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연결해 주는, 하늘과 인간, 하느님과 인간의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을 하느님으로 연결해 주는, 지상과 천상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자들을 만날 때, 제가 어떤 신학 성서를 읽을 때, 기도할 때 굉장히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을 의식합니다. 내 말투, 내 행동, 내 복음 강론이 신자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몸을 한두 번 떨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분노를 느끼냐면 달짝지근한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볼 때, 복음의 진리가 왜곡된 현상을 볼 때 그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애언자들의 분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제이니까 뭐 마카베오 하서 뭐 보면 막 엎어버리고 막 그런 걸 보면 그래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게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쫓겨나지 아니 그냥 하느님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 그냥 나가 한 게 아니거든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충만함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일이 발생합니다. 죄를 지어서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잖아요. 천국은 거룩함 자체고 깨끗함 자체고 순결함 자체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쫓겨난 원인이 죄니까 그 쫓겨난 원인을 없애는 게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성체를 축성된 성체를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속죄양이거든요. 제사 때 과일절 제사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양의 피를 사람들한테 뿌렸어요. 그 피가 속죄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양의 피가 그 정도라면 예수님의 피는 어쩌겠습니까? 하느님의 피는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을 살덩이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럽니다.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속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주러.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죄가 없어져야지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없애주시는 분이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저주가 풀린 거예요. 나한테 묶였던 그 저주, 원죄가 번죄가 풀리는 게 세례성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원의 세례이고 우리는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인본주의에 물들어 버리는 게 죄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이야기하면 왜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냐 그렇게 따져버려요. 그리고 괜찮아 이게 주류의 주류. 지금 이 시대 심리학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심리학은 인간의 학문이잖아요. 어떻게 영성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까지도 심리학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복음에 보세요.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발. 아니 그 박사학위가 뭐 그리 중요한 겁니까? 아니 성서를 보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잖아요. 왜 이것을 복잡하게 이거를 엮어냅니까? 합리화하려고 합니까?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이 이제 회개하여라고 이제 선언할 때 사람들이 자 마르코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내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나려면 병명을 알아야 돼요. 병명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치료가 되려면 병을 알아야 돼요. 병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심지어 교황님한테도 공격을 받았어요. 요한 바로이세 교황님이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아니 지금 몇백 년 만에 그러니까 역대급 역사상 나올까 말까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 민족 중에 한 사람이 교황님이 됐어요. 와, 대한민국에서 교황님이 하면 너무 어쩌고요. 완전히 그런 기분. 폴란드는 더 완전히 신앙이 철저한 나라니까 더 하죠. 그러니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교황님의 인기는 더군다나 당시에 이제 공산화돼 있던 때에 교황님 되셨으니까 억눌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황님이 폴란드의 사람 대주교가 크라쿠프의 대주교께서 세상에 교황님이 됐어. 당신도 교황 될지 모르고 갔는데 교황님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폴란드를 방문하셨어요. 몇 년 후에.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당신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폴란드 국민한테. 폴란드 국민들도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강론을 두고 폴란드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또 교황님까지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교황님께서 직접 쓰신 글에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희망의 문턱을 넘어 87페이지. 그냥 여러분들 모르니까 그냥 부른 거예요. 87페이지는. 희망의 문턱에 넘어는 책에 있는데 그 책에 이제 당신이 교황님 돼가지고 이제 전체 그 엄청난 군중 앞에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 분위기가 싫어해. 교황님 당황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죄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황님에 대해서 죄 그러는 거 자꾸. 벌써 좀 3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왜 자꾸 교황님이 죄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축소시키는가? 인간의 복지를 축소시키는가? 왜 자꾸 옛날 구식의 신앙을 끄집어내시는가? 교황님이. 왜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시는가? 교황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교황님은 그 사람들을 계몽된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으로 단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물려받은 죄를 포함해서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인식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은 회개를 하든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걸 없애버리던가예요. 교황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다.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죄를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당신이 내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의 구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용서를 받으려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죄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5.18 강주민주항쟁 정말 억울한 사람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용서는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는 것은 내 잘못에 대한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온 탕자도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참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앞에서 사람들은 마르코복음 1장 5절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근데 요즘 신학, 영성, 심리학 죄를 단죄로 해석해 버립니다. 자꾸 죄 이야기하지 마라. 아예 양심 정찰도 없습니다. 괜찮아. 성체도 그냥 모십니다. 그냥 죄를 묻지 않는 대자대비하신 하느님 이렇게 가르쳐 버립니다. 그러니 회개 가능성까지 없애버립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느님까지 판단합니다. 이제 교만의 절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순 신부님, 돌아가신 전주교구 신부님입니다. 오기선 신부님 형님 신부님이고 형제인데 친형님, 친동생, 형제가 아닌데 오기순 신부님 책이 참 많아요. 10권 정도 돼요. 그 책들이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그 신부님께서 아무튼 갑자기 오기순 신부님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아무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에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문화 얘기하려다가 오기순 신부님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오늘 제가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현대 심리학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현대 사회학이나 이런 거 보면 더 이상 죄를 얘기하면 하느님을 엄격한 분으로 제시하는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그래도 청년 시절에 열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문동 성당을 다녔습니다. 저는 서울에 처음 정착할 때. 근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사순시기 때 이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매일 미사를 나갔고 거의 청년이 매일 미사 나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나름 그것도 30분 전에 보통 성당 가서 앉아 있었고 바른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나름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매일 했나 아무튼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뭐 몇 천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0몇 천, 한 9천 이상 넘어갔을 때 한 3분의 2쯤 했을 때 진짜 제가 막 그때 다행히 혼자 있었어요. 혼자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날 성당에서 혼자 진짜 내 죄가 많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죄가 많구나.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운 적이 있습니다. 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울고 나서. 그리고 되게 따뜻한 기분. 그러니까 죄가 많다고 인식하는 게 나를 더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그 순간 하느님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 죄 많다고 인식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엄청 내 깊은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벼워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하는 중에 그 깊은 내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정말 많은 눈물과 함께 해방감을 체험했다는 거 특별한 제 인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 교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십계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엄격한 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엄격하다기보다 확실하게 죄를 인식하고 그거를 완전히 고백하고 이걸 해결해야지만이 진짜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교리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다 합리화해버리는 세상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어릴 때부터 너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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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버려서 너무 이기적이 됐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이기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모든 윤리의 기준 내가 돼버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다고 하면 싫은 것이 돼버리는 거.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윤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객관적인 윤리가 사라지고 내가 윤리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윤리의 기준이 돼버리니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어. 자기가 기준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 다 내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을 왜 계속하냐? 자꾸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부부싸움이란 게 내 입장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 기준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을 때는 서로 부딪히고 터지고 하면서 이게 싸우다 보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하면서 이렇게 객관성을 배우거든요. 자식이 많은 가정을 보면. 되게 나중에 자식 많은 집 보면 성격이 좋아요. 하도 많이 부딪혀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한두 명인데는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꽉 차 있어요. 내가 모든 것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죄에 대한 성찰은 십계명들은 바로 그것을 깨게 해주게 만들거든요. 나보다 하느님이 우선이라는 거. 딱 거기서부터 1계명부터 확실히 박살나게 되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 또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확실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을 공부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나로부터의 탈출을.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탈출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게 내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죄 얘기해도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현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 하느님 대자 대비만 강조하지 의무는 빼버리고 십계명도 빼버리고 괜찮아 좋은 사람으로만 남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가서 신앙도 친목 단체, 그냥 사교 클럽처럼 성당도 그냥 친목 위주로 짠맛을 낼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차별금지법 찬성하자는 법을 알면서 찬성하자는 사람도 생겨나고 낙태를 지지하는 신자들이 생겨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내가 기준이 하느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 이제 내가 기준이 된 사람 입장에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윤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변해버립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또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괜찮다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뭐가 괜찮습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데 신앙은 눈물인데 예수님도 어저께 했으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성인 성녀들의 삶 보십시오. 좋게 살다 간 성인 성녀가 있습니까? 칭찬만 받고 간 성인 성녀들이 있습니까? 혹독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 버스코 성인은요, 정신병원에 정신병원까지 앞에까지 끌려갔습니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제정신이 아니다고. 지금이야 200년이 지난 지금이야 죽고 나면 조금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시기질투의 대상도 아니죠. 죽어버렸으니까. 당시에 옳은 소리 하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가 행실이 바르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것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도 정신뿐만 아니라 욕심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힘들더라도 이 지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한 그 내용을 힘들더라도 이 시대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차라리 하느님을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왜 천주교를 알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지금 차라리 세례 받을 때 죽기 전에 꼴깍 넘어가기 전에 그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일찍 세례 받아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미사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먹주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편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물자를 공급해줘요. 예, 버티라고 싸움 이기라고. 그 물자가 뭡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카플라고, 묵주기도 있고 기적의 패고 성수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성체성사가 있는 것이고, 강론도 특별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다시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의 말에 되풀이입니다. 복음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걸 지키든가 버리든가 하시라고. 복음을 합리화하지 말라고. 딱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심성찰을 해야 됩니다. 양심성찰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진 성찰이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기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누가 뭐라 해도 십계명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가 미국에서 했던 그 5분 끊어서 했던 것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지 말고. 저는 사실 그거 못 봐요. 부끄러워서. 안 들리더라고요. 쑥스러워서 제가 계속 못 듣겠어요. 몇 초 이상은. 저는 지금도 안 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가끔 연락 옵니다. 그거 되게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안 내리고 계속 이번에는 내렸죠. 근데 또 누가 복사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십계명 이야기는 중간중간 계속 할 생각입니다. 회개를 위해서. 오늘 대림 2주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죽음일 수도 있고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무 문제 없이 준비하도록 오늘 또 새롭게 또 결심하고 예수님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